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셨던 그 학생부 리트릿 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참 많아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아요. 종교는 조금 다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시며 그가 만드셨으니 그 모든 것에 대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생명 되시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됨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방황을 끝내고 나의 참된 주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도 멋진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멋지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품으셨고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유대라는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 이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심이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여러분 센세이션을 불러옵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합니까? 제사함을 위해서 이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요한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에요. 어떠한 그 피 흘림, 어떠한 그 가축의 그 제물로 인하여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앞으로 이 요한이 소개하게 될 그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러하니 이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측근이 되는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와 그의 제자들이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지도자들은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보다 더한 이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그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그의 신발의 끈조차도 묶기에 벅찬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3장 3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앞에 먼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요한이 예수를 지켜 세우며 예수께서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의 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뭐래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도 벅찬데 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한 저 예수의 무리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떠한 자들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민족성이 흩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그 본연의 정체를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그러한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다른 곳에 엎드려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를 향하여서 질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참된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입으로 표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기에 사람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어깨가 펴지고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과 힘도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그 목적,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의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주는 그 수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수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서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선생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도 덩달아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직접 세례를 주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좀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를 통해 이득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요, 장사꾼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장사를 하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닐까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권위와 저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보려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사꾼이라고,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이득을 보기 원하는 여러분 장사꾼들입니까? 그럴 때 예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한 온전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이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뛰어난 것. 나는 그저 본래 갈릴리 사람, 나는 그저 촌놈, 나는 그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셨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정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시며 제자들도 좀 한몫 챙겨주고 그들도 조금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며 이것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고 이것이 곧 힘과 권위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라면 그럴지인데 우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곧 능력과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 좀 보라고 우리 교회 좀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 교회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지인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왕국을 세우사 예루살렘의 왕 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좀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이곳에서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삶이기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 더 이상 예수는 계시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미 다음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착하고 싶은 우리들의 그 욕구가 샘솟으나 이쯤이면 됐습니다. 여기면 만족합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으나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를 뒤쫓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유다 땅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중간쯤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지 뭐가 나온다고요? 갈릴리 마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4절 보세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방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지나는 게 마땅한데 뭘 그 길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의지를 밝히실까? 뭐 그 땅을 지나가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의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으로는 10개의 지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유다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10지파가 몰려있는 그곳의 중심지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땅은요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번영했던 땅이에요. 더 많은 왕래가 있었고 더 많은 이웃 사람들이 그곳에 상권을 펼쳤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자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치실 때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그 아수리는 자신이 제국화하면서 점령해왔던 많은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은 제국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어떠한 그 민족성을 뛰지 못하게 하여서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화시킨 많은 그 점령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며 결혼하며 자녀를 낳으며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야곱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인데 지금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민족이 혼합됨으로 인하여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 사마리아는 배신자이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여 이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와는 조금 다르게 제국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민족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유능한 이들을 왕벌로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고위 관료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줌으로 인해서 야, 바벨론 참 좋더라. 그 민족의 엘리트들이 친바벨론화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바벨론을 사랑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동일한 포로였지만 민족성을 어떻게도 지킨 자들이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민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리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그 땅으로는 가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가는 것이 정석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뭐 하겠다고요?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가 굳이 다른 이들은 밟지 않는 그 더러운 땅이라 이야기하는 그 땅을 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자신의 의지로 그 땅을 이렇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멀고 먼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그 동네에 이르사 지치고 피곤하셔서 잠시 쉬시는데 그 쉬시는 곳이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지를 가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연락을 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서 한번 보고 싶다고 내가 좀 찾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10년 넘게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인맥들이 다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을에 예의를 지키며 생일 때마다 연락을 줬던 그런 친구들 그런 후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일이 오면 괜히 심술이 나요. 괜히 심술이 나요. 카톡에도 페이스북에도 분명히 내 생일이라고 알림이 뜰 텐데 이것들 연락 하나 없다라는 게 참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 알람을 꺼버려요. 차라리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알고도 연락을 안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연락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나와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고 연락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자들을 찾아 헤맵니다. 큰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겐 인력이 있습니다. 크고 강하기에 많은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볼품없는 나를 찾아오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서 어떠한 신이라는 신적 존재로 엎드려지기 이전에 여러분 어떠한 자가 정말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땅에 굳이 나를 위하여 찾아왔다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너무 벅찬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예수께서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회유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여 우리 클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신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곳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에게 가신 분 예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멀리하였던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간 것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이곳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땅에 거하며 여성이라고 그 시대에 조금 더 사람들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에게,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존재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종교 안에 들어가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날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여러분 결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수치를 당하사 이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1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식대로 시간을 바꿔본다면 6시간을 더해서 정오 12시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잠시 쉬기를 원하셨대요. 그리고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피곤하셨다, 예수께서 지치셨다, 예수께서 앉아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셨다. 그 말이요 참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의 신성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는 분명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는 분명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두려워하셨고 목말라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지치셨고 주무셨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온 그곳에서 나도 목마르다라고 자신의 그 아픔을 밝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고통에 친히 참여하고 계신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곤함과 목마름이 없다면 고단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 함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은요 조언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그 마음의 그 아픔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하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우는 연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알겠지만 그 아픔의 크기는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연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연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들
그분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피곤하셨다라는 말 한마디, 지치셨다는 말 한마디, 나에게도 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감당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아시는, 공감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위선의 모습 내려놓고 우리의 힘듦을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거는 그 예수를 향해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너무나도 놀란 그 모습이죠.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저들은 우리를 개같이 여기는데,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곳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는데 낯선 남자의 그 물음이 얼마나 놀란 그런 말일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남자보다 하대당하는 여인, 그것도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자리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을 건네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 걸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담들이 예수와 자신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아니요, 예수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담을 허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 여러분 복음일 줄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과연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실까? 나는 놀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은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안다면 생수를 달라고 오히려 구하게 될 거야. 오히려 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 당신이 왜 하찮은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너 지금처럼 말 안 할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을 향하여 좀 위트 있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알고 계신 그것, 그러나 저 여인이 아직 모르는 그것을 향하여 조금 미소 지으며 조금은 장난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가 주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되며 예수 믿어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조금 헌금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야 되고 내가 그 성도들의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니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에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 한번 기울여 보세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면 너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걸? 네, 맞아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그 갈망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겸손한 그 마음, 적대시했던 그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여자도 조금 마음이 풀어졌나 봐요.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칭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칭어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 나를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비꼬는 듯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 어떻게 떠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 어떤 우물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지금 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를 조금은 비꼬는 듯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그냥 믿어라 좀.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너는 좀 그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질문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다독거리시며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너를 잠시 만족시키겠지만 이내 곧 목말라지지 않겠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샘물이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마시는 그 순간 기쁨이 있고, 마시는 그 순간 만족이 있고, 마시는 그 순간 평안이 있지만 이내 뭐합니까? 다시금 갈증을 타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기에 그 시간의 때마다 필요하기에 모으고 또 쌓아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기쁨 주는 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가방입니까? 집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손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나를 분명히 기쁘게 할 것입니다.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좀 지나 보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언젠가 그 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에 대하여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 좀 보십시오. 돈에, 명품에, 먹는 것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웃게 하는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오늘의 만족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그러니 집착적으로 모아두죠. 코로나를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그때 왜 그렇게 휴지를 사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해요. 왜 코로나 그 시기에 그 식료품 전마다 놓여있는 그 휴지를 사서 쓰지도 않을 만큼 쟁여놨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집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집착이 심한 것을 우리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께서 만난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거든요.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대뜸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 참 옳다. 왜냐하면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참 옳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6시라는 거는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 중동은요, 대부분 그 태양이 높이 뜨는 그 정오의 시간을 피한대요. 그 시간은 대부분 쉬거나 낮잠을 잔대요. 그런데 그럴 때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쉴 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그 정체가 남편이 지난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남편이 있었던 여자, 근데 그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익숙한 모습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시대잖아요. 하물며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아픔이 무엇인 것일까요? 때로는 이 여인은요, 그렇게 남자를 밝히고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고 여러 남자를 바꾼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결국 그 여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유대 정서상 여인이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여인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 여인들은 결코 먼저 남자를 떠날 수 없어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고 학대하더라도 여인은 스스로 남자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보호하려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인은 종속적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럴 때 이런 여인의 남편이 5이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 순간 버려진 여인, 그것도 한 번이 아닌 5번,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여인은 남자를 붙들고 있어요. 버림받은 것을 또 알지만, 그렇게 더 많은 남자들이 조금 더 쉽게 나에게 다가가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조금 더 기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내 곧 그 사람에게 받을 상처를 알면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병이 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모습,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그것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예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나를 찾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오신 것이지, 여러분,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나의 그 모든 삶에 아픔과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여,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무언가 신비로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만나면 됩니다. 발견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신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런 약자 한 명 한 명을 찾아 나선 예수를 팔로우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 선지자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범합니다.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를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도 정답을 압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 나도 압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이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 나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에게 엎드려집니다. 창조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나도 알고 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0절의 그 말씀, 나도 다 아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 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시온에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순간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제단을 쌓아놓은 곳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남편들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문제가 남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병 때문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본 적 없으십니까? 덕을 쌓아보려고 착한 일을 해서 내 인생에 좀 좋은 영향 끼쳐보려고 노력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픔의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사랑이시라면 내가 감히 어떻게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자 이 여인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저는 이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말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어쩌면 그 여인을 부둥켜 안고 우시며 울부짖으며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할 바로 그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오늘 너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진리인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 그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 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26절에 그 말씀,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무엇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진정한 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어떠한 장소와 환경과 국가가 되었던 그것으로만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조금 아까도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생수를 얻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 본문 가운데 야곱의 우물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사 야곱을 통하여 꿈을 허락하시고 그 민족을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베델에서 잠든 그 야곱에게 보여진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 우리는 야곱 때문에 살아간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왜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야곱의 복이 아니라 야곱이 보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 되었던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거예요. 너를 입히고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리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멋진 분 아니십니까? 나를 망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예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와 나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얼마나 큰 것이 있기에 환경 따위 두렵지 아니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기죽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으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있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의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상한 그 심령 그대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소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어떠한 삶에도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진리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붙들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오직 나를 통하여 예배할 그날이 올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여 나의 영원한 생명수 되어 주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나아가며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붙드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참된 그 심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설교 아무나 꿈이나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만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참된 뜻의 주님심을 기록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찾아오신 예수 앞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찾아온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내가 당신을 잘 모르지만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귀하고 참 귀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예수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예수를 알기 원할 마음을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선지자이십니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저 우리의 발걸음 따라 자녀 때문에 나를 인도한 이들 때문에 혹은 이민 생활 가운데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찾아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조금씩 예수를 알게 하실 때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